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5쪽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깨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바라보면서 어떤 말씀의 뜻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죠. 그 쌍둥이의 형이 바로 에서이고 동생이 이제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성함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조용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은 야곱은 이제 조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조용한 사람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집니까? 우리가 혹시 들어오신지 모르겠지만 MBTI라고 요즘 사람들이 하는 거 들어봤잖아요. 뭐 ENTP다, 뭐 ISTP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 이제 유형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 보면은 우리가 그 검사해 보면 외향적인 사람을 이제 E라고 말하고 내향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을 이제 I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은 우리 야곱이 이 I 성격을 가진 사람처럼 뭔가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용한으로 번역된 이 원어의 단어를 살펴보면은 이 원어가 탐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조용하다라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라는 의미를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어떻게 번역을 하냐? 완전한, 온전한으로 사실 이 단어를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로 또 많은 인물들이 소개가 되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노아와 욥을 소개할 때 이 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야. 완벽한, 온전한. 그래서 본문에서는 단순하게 조용한 성격이라는 것이 정말 말 그대로 소심하거나 내성적인 성격이 아니라 이 에서와 비교하기 위해서 조용한으로 번역됐지만은 사실은 말없는 성격 그런 것이 아니라 집에서 주로 생활을 한 이런 야곱의 특징을 그 반영한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라면은 감히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은 어떻게 형한테 장자권을 팔려고 말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또 나중에 무슨 일을 벌이니까 아버지가 장자를 축복하려고 그 손을 내밀 때 에서 대신 누가 머리를 이렇게 들면 기도 자리에 나가요. 야곱이죠. 그러니까 소심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형인 에서에 비해서 조용한 성격이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27절에서 보였던 이 형제의 상반된 모습이 지금 가족들의 모습에서도 어떻게 해요?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누구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에서만 사랑하고 있고요. 리브가는 지금 누구만 사랑하고 있어요? 야곱만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삭의 가족이 하나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다? 둘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27장을 보면은 이삭은 에서를 그의 아들로,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그녀의 아들이다라고 부르기까지도 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지만은 여러분들 신앙이 좋았던 이삭과 리브가였죠. 젊은 시절 그런 습관을 쫓아가지고 묵상하던 신실한 이삭,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주저없이 순종하였던 그런 리브가의 모습은 지금 오늘 이 본문 구절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믿음보다는 인간의 그런 감정에 따라다니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삭과 리브가가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동기가 무엇이에요? 말씀 보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이삭은요,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길을 걷고 있고 신앙심이 좋아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자신의 육적인 것만을 위해서, 물질적인 것만을 위해서 자식을 편애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족 간에 또 신앙에서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부모라면은 우리가 이 구절 앞에서 깊이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 여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부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부모이실 텐데, 내 자식을, 내 자녀를 믿음의 자식으로, 믿음의 자녀로서 바르게 사는 그런 형제 자매로 키우고 싶다면은 여러분 가끔은 어쩔 때는 나한테 가져오는 것도 여러분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요, 큰아들 에서가 가져오는 고기만을 좋아하다가 결국 편애하게 되었고, 그 편애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갈라짐, 화근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부모로서 사람으로 되기 원한다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가끔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일을 하고 있는가? 부끄러움 없이 이 돈을 벌고 있는가?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정말 그것이 정말 떳떳하게 정당하게 번 돈이 아니다라면은 가끔은 그거를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자랑할 때 무엇을 자랑해요? 우리 내 자녀가 신앙심이 좋아, 교회 열심히 다녀를 자랑하기보다는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어, 승진했어, 돈을 많이 벌었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효도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이었던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를 하기 전에 일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일을 했을 때 가끔 이제 큰 돈이 들어오면은 홀로 계신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그 용돈을 사용하시라고 그 돈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어머님이 그 돈을 받고 항상 그 돈을 탁 내려놓고 이재철 목사님한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너 이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돈 아니지? 라고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재철 목사님은 너무나 감사했다라고 고백을 설교 시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질로 또 이렇게 재물 재산으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부모님을 도와주고 섬기는 건 자녀된 도로서 당연하죠. 저도 항상 부모님한테 그래야 되는데 이 부효자식이 그러지 못해서 항상 죄송한 마음만 부모님께 남겨 있긴 한데, 그러나 부모로서, 자녀로서 무엇이 먼저야 하는지를 우리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부모로서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자녀들이 정말 그런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좋아지고 그런 것들을 원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질보다는 세상적인 것보다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되길 원하고요. 또 우리들이 되길 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죽을 쓰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주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드. 자, 근데 여기서 이 주드와 비슷한 이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추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바로 사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29절은 우리가 이게 아무렇지 않게 써져 있지만은 원어를 보면은 여러분 29절은 언어 유희를 통해 여러분 본문에서 죽을 쓰고 있지만은 야곱이 마치 사냥하는 모습으로 이 글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야곱이 사냥하려고 하는 게 누구이겠습니까? 형인 에서라는 거예요. 지금 에서는 사냥꾼이지만은 29절에는 야곱의 사냥감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즉 29절을 야곱이 죽을 쏘어서 에서를 사냥한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해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에서가 사냥을 마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에서의 상태가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피곤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히 피곤해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든 상태에 놓이니까 에서가 어떻게 해요? 어이없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도 우리가 깊게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 자신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또한 내 삶이 가난하고 어려운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그 극한 상황을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기회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이 극한 상황을 지금 이 현재의 상황을 내가 단순히 모면하기 위해서 내 본능의 노예가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스스로 금식을 하여 극한 상황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기회를 스스로 세우기 위함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쉽고 모자람이 있을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그 순간만을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지 그거를 당겨 쓰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서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육적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습관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장자가 누구를 섬기게 돼요? 차남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남으로 하여서 이 차남을 섬기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장남의 그 타이틀을 박탈해 버리는 걸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요셉이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었습니까?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10명의 형들이 그 요셉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 중에 장자는 누구였어요? 여러분들 요셉이 바뀐 게 아니고 르우벤이 그대로 장자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아론과 모세 둘 중에 누가 형이었습니까? 아론이 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가지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었고 아론은 그 모세를 섬기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형인 아론을 장자인 아론을 막대했습니까? 아니죠. 형님으로서 그 깍듯하게 대우를 다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혈육 관계에서는 형과 동생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것들이 뒤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한 건데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장자라고 하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동생에게 팔아버린 거라는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장자를 판 이유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은 지금 에서가 누구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와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이 상황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은총인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관계가 깊어짐이 시작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현재 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부터 5장 15절부터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 꼭 내가 거쳐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혹시 대부분 내가 뱉는 말들이나 또는 나의 생각들이 여러분 내가 부정적인 것들을 갖고 있고 남을 험담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지 못한다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여러분들 결국에는 누구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았던 에서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항상 저는 에서가 너무나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그런 모습들,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우습게 생각했던 그런 상황들과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냐? 에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모든 순간, 항상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항상 담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 앞에 영적인 부모가 되기 위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단순히 그 앞날을 위해서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이 자녀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정말 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달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고 진실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상황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자 환경이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 하나라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또 우습게 여기지 않아서 에서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함부로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삭의 가정에서 잃어버린 게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바로 진정한 복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이삭의 가정에서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01장 함께